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우리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도 은혜도 능력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더니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우리 열방교회가 더욱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더욱 주님을 영광하는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맛보아 알고 그 복에 정말 그 복의 유통자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은혜, 그 은혜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깊이 아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은혜입니다. 라임이 맞다, 그쵸? 라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이제 오전에 먼저 했는데 우리 김주용 강도사님이 이거를 제가 이제 사투리로 했다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은혜 뭐 이렇게 해주시던데 안 하고 싶어도 은율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은혜. 저랑 다르시네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의 딸이 148일 되었거든요. 너무 오하시겠지만 이 딸이 첫 감기에 걸렸습니다. 첫 감기에 걸렸는데 월요일은 그렁그렁 하더니 어제부터는 콧물이 주룩주룩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떨까요? 막 이 아이가 답답하니까 처음에는 흥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러니까 콧물은 콧물대로 나오고 또 침은 침대로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이 했던 말, 저희 부모님의 세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흥 해봐 흥, 코 한번 풀어보자 흥 해봐 흥. 아이가 코를 풀까요? 아닙니다. 그냥 흐 하고 있더라고요. 코를 언제 풀까 했더니 나이가 좀 더 돼야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김재우 목사님의 아이가 이제 곧 2돌 되거든요. 코를 푸냐고 물어보니 못한대요. 여러분 코 푸는 게 그렇게 나이가 좀 돼야 풀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아직 못 풀어요. 그러니까 콧물이 막 줄줄 새는데요. 이 너무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약을 먹이는 것 먹여봐도 콧물이 안 멈춰요. 그래도 답답한가 봐요. 막 울어요. 새벽까지 막 답답한지 잠도 못 자고 울고 이러니까 아내가 열심히 이 아이를 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감기,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시작된 감기도 부모인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병원 데려가 봤더니 감기네요. 약 먹이면 된대요. 안 되더라고요. 그 콧물은 왜 안 멈출까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아내가 간호하고 했더니 콧물이 조금 멈췄습니다. 그래도 아직 숨 쉬는데 소리가 나요. 그렁그렁해요. 그때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아이의 이 감기를 없이 해줄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말씀을 좀 우리가 더욱 듣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세바 스캔들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평가가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 이제서도 있고 또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했으면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요. 그렇다면 다윗 역시도 한편으로는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무엘하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왕궁에서 살게 되었을 때가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 7장에서 왕궁을 보니 어떻습니까? 이 왕궁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집 지어주기를 원했어요. 이걸 나단한테 얘기하니까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집 짓기를 원하느냐? 나는 광야 생활하면서 그 누구한테도 이 집 짓기를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그 누구한테도 요구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 짓기를 꿈꾼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 짓기를 꿈꿀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 지어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사울을 버림같이 너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의 집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의 말씀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 말씀에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기서 은혜의 신실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그가, 정죄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나단이 그에게 보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단이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한 사람은 소와 양이 너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암양을 너무 사랑하여 자식처럼 키우고 딸같이 키우고 한 상에서 먹어서 그의 딸같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양식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그 귀한 암양, 그렇게 귀하게 키우던 암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잡아서 대접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떨까요? 다윗은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내가 맹세하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양에 대하여 4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하여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죄하시며 그게 죄인 줄 알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것이 죄인 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스스로가 다윗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이 사람에 대하여, 이 부자에 대하여 이 양을 빼앗았으니 몇 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4배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4배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윗은 이 법을 알아요. 이 법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법을 잘 아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에는 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인데요. 이 말씀에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적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우리 다윗이 알고 있는 이 법을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그는 모세오경을 당연히 읽었겠죠. 오늘 말씀처럼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는 계속 쓸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이 기록한 그 말씀을 평생에 기록한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요. 그런데 그는 찔려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비유를 들을 때 찔려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부한 사람은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찔려야 될 사람은 다윗인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인 단면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판단하는 기능은 놀랍게도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일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정죄를 그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4배를 갚아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정작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가장 찔려하는 사람, 가장 찔려야 되고 통회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통회하거나 자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해요. 정죄하는 기능이 너무나 놀랍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10계명만 보아도 다윗이 도대체 몇 개의 법을 어긴 겁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몇 개를 어긴 겁니까?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긴 사람을 향하여 날카롭게 그는 죽어야 된다고, 그는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단면이 정말 정죄의 판단의 기능은 정확히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가슴을 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정죄와 판결을 내립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며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지 그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의인입니다. 그 의는 법정적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됨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죄로 달려가기에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떠함이, 내가 예배를 드림이, 말씀을 읽음이, 내가 어디를 갔다 오미 한편으로는 나의 의가 되어서 이 의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정죄의 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 충만할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진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 정말 괜찮으신 분들입니까? 누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 예수는 내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게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잖아요. 이 직분이 내가 가진 것이 되어 의가 되어서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날카로운 판단의 기능만 살아있는 정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좋은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 은혜를 사랑하며 내게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여전히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는, 정죄하는 날카로운 기능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움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렇게 신앙이 침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만 왕의 직책을 수행하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왕이 하는 일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비유를 듣고 판단한 기능,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네 배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한 그 기능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로 인하여 사실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정죄만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죽었던 그 은혜로 살아났음을 까먹었어요. 다윗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의로 충만하여 그것을 무기 삼아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은 사람 보셨어요? 주로 우리 타성에 젖은 사람을 예로 들 때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간호사 선생님들 갈 때 이제 제가 가잖아요. 열이 나서 막 갔어요. 갔더니 열이 나시네요, 감기시네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주사를 놓으시는데 아플 거래요. 그랬더니 정말 아프게 싹 놓으시고 문질러 주시면서 문지르셔야 됩니다. 그러고 가세요. 타성에 젖은 건 뭘까요? 제가 의무병 생활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쳐와요. 비록 다쳐오는 게 한편으로는 팔이 까져오기도 해요. 근데 손톱 요만큼 생채기가 나오기도 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저한테 이 상처를 치료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벌써 100번째예요. 그 사람은 한 번 왔지만 나는 벌써 이 일을 하루에 100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만 좀 오세요. 이거 안 아파요. 이거 안 죽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죄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것, 매너리즘적인 신앙에 빠진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내게 하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기능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 정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보여져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에이, 저 사람은 신앙이 없고 부족하다고, 또 아직 멀었다고, 목장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정죄의 언어 아닐까요? 이 언어들, 이 판단과 정죄와 비판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며 5절에는 뭐라고 하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두 깨끗이 하셨어요.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양자 양녀 삼았는데 그랬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외식 위선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요, 정작 비유를 들었어야 될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죄인을 영접하며 죄인과 같이 먹는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알아요.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조차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특심이 특출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연구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정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들은 형으로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될 형인데 그들은 형처럼 행동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함께 하자고 아버지가 권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지금껏 나에게 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더니 저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저 동생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정죄의 날카로운 기능과 판단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형이신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맞아 들이셨고 우리를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그의 죄를 깨우치시며 그의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을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비참한 그 상태로 버리시지 않고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회개하여 나오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다윗을 사로잡았듯이 우리 역시도 그 은혜 안에 사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돌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웠던 날카로운 정죄의 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무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정죄의 칼날을 무디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가면, 우리 바로 입구를 나가면 계단에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나의 자아는, 나의 높아진 정죄의 칼날은, 날카로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 계단을 내려가실 때마다 저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멈추어지는 것 같을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그때에 우리는 나의 옛자의 죽음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맛보아내시며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십자가에 죽여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아니에요. 거기서 왜 자꾸 남편을 죽이십니까? 왜 아내를 죽이세요? 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십니까? 거기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나예요. 나의 높아진 자아가, 나의 높아진 의로움이,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다시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율법을 쓰고 평생에 옆에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할 수 없는 죄들을 그는 저질렀습니다. 바세바와 동침도 했고요. 임신하니까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도 불러봤다가 자기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까 그를 암몬 사람의 손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를, 이 바세바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요.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죄를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악됨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누려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 죄는, 우리의 높아진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성도는 오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이 계집종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하만이 아람 왕에게 하고 아람 왕은 편지를 써서 이 나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내가 이 나병을 어떻게 치료하지? 이것은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다. 치료 못하면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며 이 옷을 찢어버려요. 그때 엘리사가 이 나하만을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이 나하만이 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서 안 나와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나하만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저 선지자가 그래도 앞에 나와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않냐, 여기까지 와야지, 나와야지, 그러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들고 환부의 손도 들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그런데 요단강에서 씻으라니, 우리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왜 이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냐고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눈을 앞세우며 돌아가려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하는 이제 부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장군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씻으라고 하는데 왜 이건 못합니까? 라는 말에 정말 7번 씻어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앞세웠다면, 나의 자아를 앞세웠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치료가 나아만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죽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서정에는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닮아가는 것.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를 나타내고 그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의 자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판단의 기능이 살아있던 다윗처럼요. 우리도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망각한 채 날카로운 판단과 정죄의 기능을 누군가를 향하여 앞세우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든 정죄와 판단하는 손가락과 말과 행동이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함으로 죄를 지은 다윗을 깨닫고 살려주시는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가 사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여 부른 시편이 51편이에요. 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단의 비유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 그 51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자신의 죄악을 치워달라 그래요. 이 죄악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나를 깨끗이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놀라운 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갚으시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어떻게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보응을 받아요. 그 보응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보응조차도, 죄로 당하는 아픔조차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를 뭘까요? 죄를 범한 그에게 인자함으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바라고 구하고 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의 십자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성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으로 죄로 달려가고 싶어요. 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본 다윗이 17절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어떻게 보면 그것들 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은혜 베푸실 주님께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또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을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이에요. 우리 역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몰랐던 죄를 깨우치게 하시며 다윗을 깨우치셨듯이 우리 역시 말씀 가운데,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죄를 깨우치신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은혜예요. 높아졌던,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인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죽이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나를, 높아졌던 나조였지만 그 은혜로 낮추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 가운데 나타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상한 심령의 예배, 주님 앞에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 원하여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범죄한 다윗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듯 우리 역시 살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우리 전인이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화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화된 우리 전인의 복음화를 어떻게 좀 찾아볼까 했더니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눈입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가사인데요. 저희 아내가 제 앞에서 율동도 가르쳐 줬는데 차마 그 율동은 잘 못 배웠어요. 그런데 한번 같이 좀 불러보시면 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귀는 어디 있을까 여기. 다 아시네요? 그렇죠? 다 아신다, 그렇죠? 좀 불러보실까요? 자,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에 가요. 자, 여러분, 너무 심플하지만 복음화를 잘 알려주는 그 찬양 아닙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귀, 모든 것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화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린 채 나의 입과 눈과 손과 발과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줄도 모르고 복음이 없는 정죄의 기능과 판단의 기능은 날카롭게 살아있어서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하며 우리의 목장을 향하여, 누군가를 가족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세우던 정죄의 칼날이 복음으로 인하여 무뎌지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이 찬송을 좋다고 가르쳐요. 저도 우리 딸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설날에 꼭 우리 부모님 앞에서 하게 할 거예요. 와 라고 하셨어요. 용돈 많이 주시겠죠?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두 번째, 한 세 번째에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이 딸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복음화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화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다른 게 있어요. 예수를 알지만 이 가슴까지는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복음 앞에 엎드러져야 함을, 더욱더 복음화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닮아 사는 것보다,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예수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니 종교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경험하시고 오늘 보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편을 거기에 여전히 못 받고 있고 여전히 아내를 못 받고 계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아의 죽음을
맛보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로 다윗을 살려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 역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인과 죄인 줄 깨닫게 하셨고 그 죄에서 살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증거해요. 기능만 남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그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정리한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 주님께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